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제목은 내 인생 최고의 기회는. 마가복음 3장 7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보니 거기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든 사람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시고 손 마른 병을 고쳐주시려고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규정을 위반하는 범죄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그 사람을 몰려든 많은 사람들 한가운데 세우시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라고 질문하시니 모든 사람들이 잠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병자의 병을 고쳐주기 위하여 내 손을 내밀라 라는 말씀 한마디로 완전하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헤롯 당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갈릴리 바닷가의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해 갈릴리 바닷가로 피신하신 것은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잡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가 조용한 곳으로 갔을 때 팔레스타인 전국에서 많은 병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병자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자신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만남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10대 갑부 중에 한 사람이며 투자의 기재라고 널리 알려진 워런 버핏은 2000년부터 매년 자신과 점심을 함께할 기회를 경매에 붙여 돈을 모으는 자선 행사를 하고 있는데, 2020년에는 54억짜리 한 끼 식사를 낙찰받은 중국 암호화폐 사업가와 한 끼 식사를 하였다고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과의 만남은 워런 버핏과 식사 한 끼 값과 비교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이 기껏 세상에서 돈 버는 기술을 알려주는 워런 버핏과의 만남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예수님과의 식사 한 끼, 혹은 세계 갑부 워런 버핏과의 식사 한 끼의 만남이 주어진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예수님은 애틋한 마음으로 자신을 찾아온 병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때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면 그 앞에 엎드려 울부짖으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에이호 히오스 투 데우 You are the son of God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은 자신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엄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만남은 54억짜리 워런 버핏과의 만남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마가복음 3장 7절 보면 해당에서 손마른 사람의 병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닷가로 잠시 물러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마가는 예수님께서 바닷가로 잠시 물러가신 이유를 말하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2장 15절 보면 바리새인들이 해당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길을 떠나가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피한 것 같이 보이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때가 아니고 예수님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전파의 사역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충돌을 피해서 잠시 바닷가로 가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바닷가로 피신하신 예수님께서 조용히 휴식을 취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복음 전파 및 몰려오는 병자의 병을 모두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팔레스타인 전 영역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몰려온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가복음 3장 7절과 8절 보면 예수님께 나온 많은 사람들은 총 7개 출신 지역과 도시 이름이 나옵니다. 오른쪽 지도를 보면 갈릴리, 지금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과 유대, 남부 지역, 유대 지역 안에 있는 특정한 도시인 예루살렘, 유대의 남동쪽에 위치하는 이두메, 에돔 사람들이 거주했던 유대의 남쪽 지역을 지칭하는 헬라식 지명입니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 지역입니다. 유대의 동편과 북동편 갈릴리 남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갈릴리의 북서쪽에서 북쪽에 걸쳐 있는 두 도시인 두로와 시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팔레스타인의 모든 지역에서 병자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지면 병이 낫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몸을 만져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기사가 성경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5장 23절에서 34절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자신의 병이 나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6장 56절 보면 예수님께서 마을이든 읍내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가시든지 사람들은 병자들을 시장에 데려다 놓고 예수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간청했고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은 모두 병이 나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급속하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전역에 살고 있던 병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필사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고자 에워싸서 미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밀고 당김으로 인하여 발생할지 모르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준비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얼마든지 신적인 능력으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사고를 막을 신비로운 방법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 자신을 신기하게 보이도록 하는 이적은 극히 자제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미신적인 행위를 철저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심하게 아픈 병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주위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병자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필사적으로 달려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것은 자신에게 찾아온 기회를 살리느냐 아니면 죽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최소한 3번의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대학생활과 회사생활은 인생의 남은 기간을 지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현 미국 대통령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압도적인 지지로 민주당 후보로 다시 선출되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와 1차 선거 토론을 하다가 그동안 가끔씩 문제에 제기되었던 노세로 인한 인지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어 여론의 압박을 받아 결국에는 불출마를 선언하고 대통령 후보로 해리스 부통령을 임명하자 졸지에 해리스가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지금 트럼프와 열띤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입장에서는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이번 대선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도 않았던 자신이 갑자기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기회를 얻었으니 그녀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지금 열심히 트럼프 진영을 압도하고자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얻었지만 이보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기회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지금은 예수님을 만나기 싫습니다. 지금은 공부하는 데 모든 시간을 집중해야 합니다. 돈 버는 일에, 재미있는 야구 시합을 구경하는데, 좋은 사람을 만나 데이트하는 일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 쌓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야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중에 돈 많이 벌고 나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판단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나에게 찾아온 기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내일 당장 내 자신에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기회에 마음의 감동이 올 때 즉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공부하는 일이 바쁘고 연애하는 일이 바빠도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만남은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기회를 꼭 붙잡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말과 행동이 일치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더러운 귀신이 직접 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이 지배하고 있던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하여 이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을 많이 연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병고침을 받은 많은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였지만
귀신들은 이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보면 귀신들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 알고 떠드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짤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의 영적 분별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러나 귀신의 이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존경심이나 신앙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하여 자신들의 영역이 없어지는 데 대한 분노와 공포심을 느끼고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어떤 사람이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그 사람을 신실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로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말한다고 그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그리스도인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말로만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은 그에 걸맞지 않는 처신을 한다면 그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적인 행동과 말로만 하는 고백입니다. 나무는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그 나무에 달리는 열매로 그 나무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대학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하였는지는 그가 대학 다니면서 취득한 성적표 한 장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이끌고 오는데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였습니까? 3.1운동을 한 민족대표 33인 중에서 기독교인이 16명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강복이 되어 1948년 5월 10일 총선을 통하여 198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1948년 5월 31일에 처음 국회가 열렸습니다. 이때 대한민국 국회는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동대문에서 당선된 정동 감리교회 장로인 이승만 박사는 최연장자로서 임시의장을 맡았는데 그는 의장석에 올라가서 동지 여러분, 조국에 강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모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독립국가를 이루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에 어른이시고 목사이신 이윤영 의원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라고 국회의원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제안했으며 그때 남산 감리교회 목사님이신 이윤영 의원이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한의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대한민국 국회이며 국회 속기록을 보면 10분 이상 진행된 기도 중에 아무도 눈을 뜨지 않았으며 이 거룩한 기도가 끝나자 믿지 않는 의원들조차 일제히 기립해 아멘으로 하답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1.5% 정도이었으나 독립운동가 건국의 주역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에 와서 대한민국은 기도로 시작한 국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걱정 안 하는 수준에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립 서비스를 해왔습니까? 저기 돈이 없어 생활하기 힘든 사람이 있으면 다가가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열심히 일하십시오. 지금은 힘들겠지만 곧 좋은 일이 생길 것입니다. 라고 립 서비스는 했지만 정말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한 끼 밥을 사준 적은 없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청년에게 지금 일하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힘드니 곧 취업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말게 라고 따뜻한 정말은 했지만 그 청년을 위하여 그 청년이 취업하기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추천해 준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그것을 직접 행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행이 일치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인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2절 보면 예수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엎드려 부르짖는 귀신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하셨고, 마태복음 12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음악에 자신을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구속 사역을 담당하기 위해 오셨는데 이 목적이 방해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병 고치는 일만 하시는 예수님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신의 목적인 십자가 구속 사역을 수행할 수 없게 되고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사람들의 세속적인 기대에 부응하여 단순히 병 고치는 자로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아에 대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인 이사야 42장 1절과 4절 인용하여 마태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신 이유를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21절에 기록하였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가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보아라. 내가 그에게 내 성령을 주겠다. 그가 온 세상에 진리를 선포할 것이다. 그는 다투거나 소리치지 않을 것이니 아무도 길거리에서 그의 음성을 듣지 못할 것이다. 그는 진리가 승리할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은 그의 이름에 희망을 걸 것이다 를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이 성경 구절은 겸손과 온유한 모습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표현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야단스럽게 떠들면서 자신을 홍보하며 일하지 않으시고 겸손하게 일하실 것이라는 사역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원히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신학적 논쟁은 하셨지만 싸우고 다투지는 않았습니다. 다툼과 동요가 일어날 자리는 미리 피하셨고 온유한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의식을 바로 잡아주시고자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내 날을 볼 것을 생각하며 기뻐하였다. 그는 그 날을 보았고 기뻐하였다 라고 말하자 유대인들이 당신은 아직 50세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이요 하고 묻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도 나는 존재한다 라고 대답하시자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고 했으나 예수님은 몸을 피해 성전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다툼을 미리 피하셨고 성품에 있어서 흠잡을 데가 전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다가 다투면 무슨 좋은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늘 예수님과 같이 온유와 절제와 사랑을 품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을 보면 정의가 이길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로운 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상한 갈대는 연약하고 아무런 쓸모가 없어져 버려진 사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또 꺼져가는 심지는 꺼져가는 등불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꺼져가는 신앙의 정열이 식어가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갈대는 호수 혹은 개울가에서 서식하는 식물이지만 그다지 쓸모가 많지 않습니다. 갈대 중에서도 상한 갈대는 전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건조시켜서 땔감으로 사용할 뿐입니다. 사람을 상한 갈대로 비유했으니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없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런 쓸모없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셔서 소망을 꺾지 않으시고 치유해 주시고 잘 다듬어서 귀하고 유용한 도구로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신앙의 열정이 식어서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시 신앙의 열정이 소생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뜨거운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시는 것을 아시고 잠시 거기서 떠나 조용한 바닷가로 가셔서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지 않고 자신을 쫓아오는 많은 병자들의 병을 완전히 치유해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내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인 것을 알고 그 기회를 굳게 잡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